샬롬.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실 생명의 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 간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오늘도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남북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만수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어제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겸손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이 은혜의 왕국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모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결정론에 의해서 속박된 운명론적인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나중된 자가 역시 나중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실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습니다. 20절에서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하고 22절에서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이 사람은 관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엘리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젊고 부자이고 관리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영생, 곧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종교 생활에도 대단히 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종교 생활은 세상이 볼 때 관습적인 면에서 볼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A+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청년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보기에는 매우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마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청년은 온전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종교 생활의 형식은 어디 한 곳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식 안에는 내용이 본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지만, 생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비록 부자이고 관리이고 심지어 종교적 품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영생과 생명은 얻는 길보다 물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늘에서 보화를 가지기보다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부자가 가진 재물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부자에게 장애물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 부자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 마태와 삭개오는 그들이 가진 재물이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은 적어도 마태와 삭개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낙타와 바늘기 비유는 오직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천국은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은 은혜의 왕국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도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헌신의 대가로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바란 듯합니다. 아니, 헌신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역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사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은 일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은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한 것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은총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사역의 결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인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생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사오니 은혜로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박인숙 권사님의 전국 현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